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 39권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신약 27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과거를 발견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에 대한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형성을 에스라로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로서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그는 그 당시 강대국인 페르시아에서 서기관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또한 외경 마카비이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 그가 수집해 놓은 도서관의 모든 장서들에 접근하여 그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유대와 세계의 역사 자료로 에스라 1장에서 6장을 기록하며 역대상하를 기록할 수 있었으며 구약 성경의 정리기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페르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부처는 인도에, 공자는 중국에,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에 있었다고 전하여집니다. 1. 우리 유다민족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 입니다. 그 성경이 열왕기하이며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열왕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 그 당시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더러운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2. 그럼 왜 분열이 되었는가? 열왕기상 성경으로 11장의 솔로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를 어기고 병마와 은금과 아내들을 많이 두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타일렀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3. 솔로몬의 이러한 부귀와 영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입니다. 그 성경이 사무엘하입니다. 시글락으로부터 헤브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유다 왕 다윗이 소개됩니다. 이 다윗 왕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4. 도대체 다윗은 누구인가입니다. 그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긴 대표적인 두 인물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5.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성경은 추적합니다. 그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 4장 18절로 22절에서 다윗의 조상은 베레스로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5. 베레스는 유다와 그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입니다. 7. 성경은 다시 유다를 추적해 들어갑니다. 이 유다는 야곱과 레아의 넷째 아들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8. 그럼 이 야곱은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봅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과 바꿔 차지합니다. 9. 성경은 다시 이삭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 오를 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라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던 소년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삭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와 그 번제를 몸소 경험한 여호와의 사람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0. 그 다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순종의 사람으로서 그 땅 세겜에 도착하여 번제를 드린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흠없는 어린 양의 대속의 피 흘림과 온전한 번제는 죄가 올라오는 냄새이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11. 다시 아브라함의 계보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이며 그의 조상은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들이 득실되는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셈이라는 사람임을 소개합니다. 12. 이 셈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노아입니다.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방주에서 나온 즉시 정결한 짐승 중에와 새를 취하여 온전한 번제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3. 이 여호와의 복음의 신앙을 찾아 올라가면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언약의 전달자,
아벨이 형 가인으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한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시 주신 언약의 자녀입니다. 14. 그 위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과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복음을 셋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즉 여자의 후손, 곧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어린 양이 가죽옷을 제공하려면 피 흘려 희생을 해야 하듯 인간의 죄로 인한 대속의 피 흘림을 전달합니다. 결론으로 아담은 왜 이 언약의 복음을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출현과 그 더러운 속임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부에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